오늘 저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1월 31일이고 2016년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건 한 달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한 달이 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한 달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그 삶의 배후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달 후에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살이 할 때에 먼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가 많은데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늘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참 다른 사람과 잘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과 같지 않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부모가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요것만 알아도 가정생활에도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 이게 죄가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 죄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안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잘못하면 멸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사레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함께 말씀드리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에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요. 그런데 너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거기까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자녀를 주겠다 약속한 게 10년 전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75세가 되니까 여자들이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은 주신다고,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낙심하며 내 모든 재산은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 종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양자입양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자입양할 거 없다. 너의 씨가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두고는 이야기했지만 사라의 배에서 나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니까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제 이미 밭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애굽에 갔을 때에 그 애굽 왕을 통하여 얻은 종이 있는데 하갈입니다. 젊은 종 건강한 여종이 있으니까 저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게 애매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역사를 기록한 누치 문서라는 문서가 토판에 이 글처럼 기록된 걸 보면은 당시에 모든 그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자녀 집안에서 아기를 못 낳으면은 그 종을 들여서 아기를 낳게 만들고, 아기는 그 집안 것이요, 그 여종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이 사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습이나 또는 나이나, 또 나는 지금 그렇지만 나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지만 남편도 10년 더 위인데 85세인데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명력을 전파했을 때에 남편이 장가를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아브라함이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 좋지. 아마 남자들이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몇 사람 빼놓고는. 그래서 좋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그런 일 하다가 집안에 난리 나는 사람도 많은데 아내가 먼저 이야기하니 그거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이,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진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기는 10년을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는데, 잉태도 안 되는데 한 명도 없는데, 이 하갈의 몸에서는 같이 그렇게 결정하고 살자 말자 1년 그냥 아기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쉽게 자녀를 얻게 됐는지.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원래 성질이 강한 여자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으로 있을 때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기 뜻대로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아기를 딱 가지고 나서는 확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주인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 대해서 그냥 아주 여기 보면 냉대하고 질시하고 그걸 느끼게 됐다 이 말이죠. 당시, 지금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자녀가 없으면은 죄가 많아서 없나 보다, 또는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진 내가 이제는 이 집안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너에게 앞길을 열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 원래는 누가 이 일을 벌였습니까? 자기가 벌여놓고는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아브라함의 잘못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 세라가 아기를 못 낳고 하갈이 아기를 가지니까 자기도 찾아갔겠죠. 그리고 막 많이 위해주고, 혹시나 자기 부인은 조금 등한히 하고, 그러니까 이 하갈 마음속에 더욱더 부인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좀 판단하셔서 당신이 야단치면 좋겠다, 그게 한 것이 세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갈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4절에 그가 교만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기를 가져도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또 6절에 보면은 야단을 맞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의 여종이니, 자기 아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게 세라가 아주 옳거니 남편이 허락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때리기도 하고 뭐 옷을 찢기도 하고 별의별 수모를 주게 되니까 이 여자가 교만하던 마음이 갑자기 절망을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이제 도망을 갔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나. 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이라는 것은 아주 남쪽입니다. 그걸 지나면 에집트로 가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배가 부른 여자가 별로 갖고 간 것도 없이 그 먼 험하고 무서운 길을 그냥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길을 막은 그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사라도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고, 이 하갈도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얻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중동에서 그 아랍 족속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바로 그때에 이삭과 그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는 것이다. 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옛날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도 모든 학자들은 그때의 두 민족 사이에 다툼이 지금까지 생기는 것이다 봅니다. 또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기를 낳긴 낳았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낳았지만, 이 이스마엘은 덜 나기 같아 그랬습니다. 덜 나기는 한마디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랍 족속들이 12족 지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많이 산답니다. 이 나라하고도 싸우고 저 나라하고도 싸우고 그런답니다. 터키 족속과 아랍 12족속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생각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만, 그러나 너무 생각만 많이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도리어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남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살고 남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별 질문도 다 있네. 너무 아내의 말을 많이 안 들어도 문제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없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하지요. 근데 나이가 다 들면 남편 부인 말 잘 듣습니다. 그래야 밥이라도 한 끼 잘 얻어 먹지, 부인 말 안 들었다가는 찬밥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들어도 문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는 부인 말을 너무 들은 겁니다. 너무 들었어요. 그렇게 하자고, 하갈을 그러면 첩으로 맞이하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중요한 일은, 작은 일은 혼자 해도 조금 중요한 일은 꼭 부부간에 의논해야 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좀 생활이 여유가 없을 때는 100불 써도 남편과 아내에서 의논해야지,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랬다가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신가 보지요. 100불을 써도 의논하지 않으면은 어려울 때 얼마나 그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꼭 의논하고 남편의 생각은 어떤가, 아내의 생각은 어떤가, 그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들으면은 그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걸 대표적으로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통하여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이 지도자를 찾아가서, 또는 좋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말을 잘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신학교 때 한백산 여행 갈 때 혼자 가다가 밤에 산길을 가려고 했는데 홍기사라는 탄광의 기사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큰 비가 오는데 산길은 한 번 비가 오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방이 비었으니까 가서 쉬십시오. 밥도 사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자는데 그 밤에 난리가 났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홍기사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오냐?
냇가에 세워둔 차들을 막 떠내려가니까 그 차를 끄집어낸다고 밤새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침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안 듣고 한백산을 거기 올라갔다 그러면 아마 그날 밤에 큰일 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특별히 책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우리를 많이 안내합니다. 세상 공부는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부지런히 책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스폴저 목사님 같은 분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대신에 그가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훌륭한 설교자요, 가장 참 부흥을 시킨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랜드라는 회사의 회장은 박성수 장로님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그게 죽을 병에 걸려서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치료 안 받으면서 계속 책을 읽었답니다. 매일매일 책을 많이 읽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병이 낫고 나서는 그가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이랜드를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 에셋이라는 그런 한국의 가장 큰 금융 투자 회사가 있지요. 정권이나 자산 투자나 보험하는 회사인데 아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997년에 세워졌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고 감리교에서도 응급을 거기다 맡깁니다. 그게 박연주 회장은 자기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책을 부지런히 읽었다. 책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도 흑인으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은 성공한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성공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책을 부지런히 읽었다는, 그래서 북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책을 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는 많이 안 해도 부지런히 책이라도 읽게 되면 달라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자꾸 배웁니다. 목사가 그래도 책 한 자 읽고라도 이야기를 하니까 간접적으로 자꾸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가 나중에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남의 말을 참 듣긴 들어야 되는데 또 너무 들어도 어렵습니다.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북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이건 노루처럼 생기기도 하고 사슴처럼 생긴 건데 막 때를 지어 수백 수천 마리 다닌답니다. 근데 이놈들이 가끔가다 그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또 얼마 지나면 또 숫자가 새끼를 낳아서 많아지다가 또 줄어들고,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 스프링북이라는 이 짐승은 이제 앞으로 막 때를 지어서 가다가 한 놈이 좀 앞으로 갑니다. 빨리 가면은 저놈이 저 앞에 풀이 많은 줄 알고 먼저 가서 먹으려고 뛰는구나, 나도 질 수 없지. 그래가 뒤에 놈이 알아보지도 않고 또 앞에 갑니다. 또 요놈이 또 앞으로 갑니다. 또 앞으로 갑니다. 전체 스프링북이 막 달리는 겁니다. 나중에 절벽이 있는데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다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놈이 살아남느냐? 어리숙한 그런 영양. 그건 천천히 가다가 왜 이리 빨리 가냐? 뭐가 있냐? 이러다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세월이 지나면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막, 그 중에 똑똑한 놈들은 또 같이 안 가고 또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하다가 절벽에 또 죽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스프링북이라 그랬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참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유행 따라가거나 남 따라가면 곤란합니다. 남들이 복권 산다고 아마 사신 분 좀 있을 겁니다. 야, 이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사자. 혹시나 한 번 산 거는 봐드리지만 또 사시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팔면 돈돼.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 그거 좀 곤란한 건데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돈 된다 하니까 갖다 놨다가 나중에 법에 걸려서 어려운 경우, 최근에 많이 이렇게 보면서 누굴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압니다만은 좀 더 알아보지. 딴 사람이 괜찮다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쌓아놓은 돈 다 만약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면 남의 생각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을 잘 해서 자기 생각도 넣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슬람교가 한국에 많이 전파되면서
이슬람교는 이단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들 중에서 진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4명까지인가요? 결혼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부인이 있고 또 한국 와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올리고 그래가서 자녀 낳고 그들을 전도해서 이슬람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슬람교를 얼마나 많이 지금 만드는지 참 뭐 부인 하나 얻어도 둘, 셋 얻어도 괜찮겠네. 그 종교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때문에 하가를 얻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요. 그러나 인간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의 생각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은 좋았지만, 세라도 믿음은 좋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 사람이 놀랍게도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뭐 앞뒤 생각하고 성질이 급한 대로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 여기서 더 가면은 정말 광야고 아무도 없고 도둑이 많고 강도가 많은 곳에 이 여자가, 배부른 여자가 그냥 가니까 예수님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8절에 이르되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펴여 도망하나이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8절에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이 하갈은 잠시나마 자기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여주인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네 위치를 잊어먹었구나. 너는 아직도 사라의 여종인 줄 모르느냐. 그리고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너 빨리 돌아가라. 갈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가서 복종하라. 순종은 아니라도 복종하라. 억지로라도. 그게 살 길이다. 그리고 너 뱃속에 있는 자식 걱정할 거 없다. 잘 낳게 되고 앞으로 12지파를 거느리게 되고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하갈이 정말 성질도 좋지 않고 잘못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하갈은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앞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의지하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듣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으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안 듣거나 무시합니다. 성경 말에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에휴 이건 성경이고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나만 장군이 장군이지만 문둥병을 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어린 종 하나가 저 붙잡혀온 종이 자기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문둥병을 낫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인도 얻었고 나만 장군도 들었어요. 임금에게 말하고 편지를 가지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먼 길을 아람 장군 나아만이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 집에 가서 문 두들기지 않았습니까? 그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장군이고 장관이니까 나와서 인사라도 할 줄 알았어요. 나와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막 기도하고 안수기도 할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 가서 몇 번?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길 바랬는데 말도 안 되네.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같이 갔던 종이 주인님 이거 너무너무 쉬운 방법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냥 무슨 걸 시켜도 다 들을 텐데 이건 너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내가 자존심 버리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길 바랬지만 하나님의 종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한번 순종해보자. 그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고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백성을 구하라 그럴 때 그는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런 청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죠.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시킨 것입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한가는 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다 태우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거 내가 시키는 것이다 하는 걸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도 그게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그를 도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양털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오늘 밤 자고 나서 양털 위에 무엇이 이슬이 잔뜩 내리게 도와주세요. 주변에는 또 없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은 또 다르게 해주세요. 주변에는 이슬이 잔뜩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에 했더니 주변에 내렸지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적군들의 진지에 갔더니 적군들이 자기들이 꿈 이야기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진지에 큰 보리떡 하나가 들어오는데 우리 진지를 쑥대밭으로 만들더라. 다른 사람이 그건 기드온이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 전쟁은 이길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하는 방법도 아주 기적적인 방법을 쓰셨습니다. 사람들 적군이 12만 명 13만 명 넘어가는 그 많은 숫자인데 불러 모았더니 그저 3, 4만 온 것 같아. 몇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중에 겁내는 사람은 다 가라고 해라. 다 가고 몇 명 남았다고요?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몇 명 남게 해요? 300명.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10몇만 명을 물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 것이지요. 정말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생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사라 같은 사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는 했는데 내 몸에서 난다고는 안 했는데 내 몸입니까? 하갈의 몸입니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건 하지 않고 대충 내 몸에 임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마 저 하갈을 통해서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부인이 말한다고 다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 습관에도 풍습에도 어긋난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10년 기다렸어요. 하나님 한 명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부인과 이야기만 하지 뭐해요? 물어봤어야 되지. 하나님 정말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많이 살았지만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철저히 애쓴 건 많습니다. 그가 피해 다닐 때에 사울 임금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족 그일라 백성에게 팔레스타인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걸 빼앗아 간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봐라 도와줘라 그럽니다. 부하들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숨어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나가면 사울 임금이 쳐들어와서 다 죽입니다. 그래 그것도 만든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근데 그냥 그 생각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가는 거지요. 하여튼 적당히 다른 사람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놀랍게도 그 일날 백성을에서 사람들을 다 그 일날 구해줬습니다. 근데 사울 임금이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일날 백성들이 마음들이 움직입니다. 야, 우리가 다윗 임금을 여기에 다윗을 임금이 아니죠 지켰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우리의 은인이지만 이거 지켰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런 운동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그것도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아유 그러지 않을 거야. 설마 저들이 날 배반하겠어. 자기들을 구해줬는데 사울에게 안 넘길 거야. 그 생각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그 일라 백성이 나를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를 넘기리까 안 넘기리까 그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넘긴다. 그들이 너를 사울 임금한테 팔아 넘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피해야겠구나. 피해간 겁니다. 이건 참 훌륭한 것입니다. 뭐든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 오래 있음 믿을수록 적당히 에이, 좋은 일인데 괜찮을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지를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데서 교회를 살 때에 적당히 했어요. 교회 사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당연하지.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은 조그만데 짧은 시간에 150명 어른이 모이고 파킹장 다 해봐야 15밖에 안 되는데 파킹장도 없고 산부 예배를 봐가 100몇십 명이 모이는데 건물만 더 크면 얼마나 좋을까. 오래 기도하고 그럴 때에 큰 게 났어요. 좋은 장소에 한 500, 600명 들어가고 돈이 당시 250만 불인데 180만 불인가 떨어져서 야 이건 계산을 해본 거죠. 이 건물을 팔고 얼마,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 하고, 그리고 내가 있던 교회 가서 옛날에 있는 교회 가서 큰 그 목사님께 얼마를 부탁하고, 야 그러면 또 은행 융자하고 살 수 있겠네. 거기에 교실이 많으니까 학교 빌려주고 이런 거 별로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150일간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가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 땅은 이 건물은 내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되지 않고 돈만 많이 날리고 다른 한국 교회한테 팔리고, 그 제일 큰 원인은 건물도 우리 교회도 안 팔렸고 은행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와보더니 여기서 헌금이 그렇게 나올까 그러면 융자를 안 해줬어요. 이 은행에 또 가서 안 해주고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손해만 많이 보고 그만둔 이야기 제가 가끔 드리는데, 그때 제가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부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섭섭한지. 나도 기도 다 해보고 내 마음에는 목사님 찾아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후로 내가 하나님만 보기로 했다 그러시길래 그때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안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도원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걸 몇 가지 보여주시고 나서 아무개 장로님을 찾아가라, 아무개 목사님을 찾아가라, 여러 가지로 인도하면은 그때 가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 그저 누구 하면 좋겠다, 그분이 돈도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또 교회 짓는 거 좋아한다니까,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고 나서 누구한테 가라,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사람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라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유명한 분들이 다 그렇게 해요. 김하중 그 중국 대사 하신 분도 남을 도와줄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왔는데 도와주는데 얼마를 도와드릴까요? 좋은 일인데 많으면 많이 주지, 그렇게 하지 않아. 도와줘도 저분에게 꼭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인데 내가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항상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 중에는 얼마 동안 하나님 이거 훈련시킵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할 때가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좀 확실하게 물어봐라. 좋은 일이라고 꼭 하는 건 아니다. 그거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종이 한 장 드는 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이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종이가 아니고 어떨 때는요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은 안 그럴지 몰라도 훈련 과정 속에 작은 거라도 꼭 물어봐라. 안 그러면 전부 내 생각대로 합니다. 기도 잠깐 합니다. 하나님 이 집 사는 거 맞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지조한 대로 산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철저하게 물어보고 정확한 답이 없으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그냥 기도로 형식적으로 하거나 조금 해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걸 크게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아브라함과 세라는 거기서 넘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사람의 말보다는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다른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감정과 결단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좋아하시나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생각을 더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삽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 말씀 귀에도 안 들려옵니다. 에휴, 저렇게 살 수 없어. 내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그 길은 절망과 고통과 평안이 없는 길입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내 아내 남편 말 서로 들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시면서도 내